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주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합독하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저희 서로 사랑함을 풍성함이니라.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렸죠.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 탕자는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이는데 큰 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 화가 너무 났어요. 아니 자기 둘째는 아버지 몫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들어와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잔치를 해준 적이 없다. 그 입이 쑥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렇죠?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내 것 다 너 거야. 걱정하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 너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서로 거듭났을 때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깊은 관계로 출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먼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보다 더 치밀한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 것을 믿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이 상속의 범위가 뭐냐?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상속자인 것과 같이 동일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걸 못 누리는데 아닙니다. 그는 그 사람의 이야기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좀 나눠주라 그랬죠, 우리 지사님. 권사님 좀 나눠주라 했잖아. 이 두 개니까 빨리 두 개씩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이 전도지가 제가 우리 교회에 출발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머리에 새겼어. 그거를 구현화시킨 겁니다. 계속.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빨리 좀 나눠주세요. 우리 이것을 받아
찢으시면 무엇이 되어 있냐 하니까 하나는 우리 교회의 전도지입니다. 영생이란 이 전도지고, 단 하나는 우리 교회의 하나의 모토예요. 모토. 물론 우리는 이 빛날이란 단어가 빛과 날이 하나된 교회다 하고, 빛은 영광에 비치고 날은 말씀 날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과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 하나 되어 있는 교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기도하느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 진리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케 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과 하나 되면 자유하다는, 자유한 것이니라. 자유한 것이니라. 따라서 이 말씀과 성령이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가 바로 자유의 상태다. 이 자유의 상태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자유가 다릅니다. 세상 자유는 그냥 방종에 가까운 것이고, 하나님의 자유가 그 자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세상이 풍랑이 넘치든, 흉흉한 파도가 내게 덤치시든, 산이 무너지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진정한 자유 안에 들어가요. 그게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내가 질병이 들든, 내가 파산에 이르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합시다. 내 느낀 감정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됐다고 주님이 선포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어요. 하나님께 거듭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거했습니다. 이러면 씨는 뭡니까? 모든 DNA,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근본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이미 거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씨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창세 때 아담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는 그를 너무 많이 해서 이미 귀에 이미 암송할 당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아담의 창조될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아멘 합시다.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그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는 실은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있지만 실은 최소한 아담의 위치에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근데 그 모양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아멘 합시다. 잡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상태가 형상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하나님의 실체거든요. 하나님의 실체거든요. 근데 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미 아담에게
삼위일체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이 아담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아담을 봄으로 하나님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 큐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우리 큐티가 수준이 높다. 여러분 보셨어요? 그 큐티 보셨어요? 답을 안 하시니까 보셨나 모르겠네. 큐티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큐티가 굉장히 영적이고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예수라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형상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 그대로 따봉이다. 너무 좋다. 우리 성도가 제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은 큐티는 진짜 좋다. 수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기분 좋으니까 말씀을 더 붙여가지고 잔뜩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 이걸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아멘 합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우리 교회 이게 전도지. 여러분 제발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 사랑을 좀 보셔요. 저 하나 잔뜩 있어요. 보시면 제가 이걸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이 시중에 있는 전도지가 솔직히 제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수준이 낮는지 그지 높은지 그지 낮은지 높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좀 복잡해도 좋은 것 같아. 약간 복잡은 해. 근데 내용이 좋아요. 그럼 딱 펴보세요. 처음에 이게 영생 딱 펴보시면 뭐가 있냐니까 세상과 사람의 창조하죠. 하나님의 창조를 따를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딱 인용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혼이 되었다를 그림으로 딱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지었는데 흙만 지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어요. 흙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 있다고요. 그게 생기예요. 그 생기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근데 야고보 4장 5절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을 때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성령을 하심으로 성령으로 지원받을 때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있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그렇게 단어가 나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하는 것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와 같은 일체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담이 생기를 부르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으로 지원받는 순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담의 존재요 교회의 존재님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육으로 인지하든 그렇지 못하시든 간에 성령을 받은 분들은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 속성이 와 있다. 아버지의 속성, 말씀의 속성, 성령의 속성이 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 이미 주께서 교회를 선포하실 때 이 교회는 어떤 존재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 교회 저와 이름이 교회인데 교회는 뭐냐?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엄부가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죠. 어둠의 세력이 있죠. 그 어둠의 세력이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재앙, 저주, 아멘 합시다. 다 가져오잖아요. 질병, 가난까지 말이죠. 근데 이 교회는 그 모든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기도록 이미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영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될 때, 새로 거듭날 때,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날 때 우리의 상태는 이미 뭐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멘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마귀 도덕용선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잖아요. 죽이고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 우리 것을 도덕질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멘합시다. 질병 들게 하고 가난 들게 하고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왔죠. 이 땅에 다스리는 땅의 임금인 마귀로 온 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저지른 일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아멘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냐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탄생할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이 들어온 그것으로 이기도록 되어 있는지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대로 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육체가 없이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똑같은 육체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예수님이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냈잖아요. 혈과 육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도 똑같이 마귀의 심을 받으셨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고 똑같이 인약함을 당하셨고 아멘합시다. 이 땅에 겪는 그 모든 걸 똑같이 다 당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이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이 다 당하셨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분은 이 땅에 있어서 마귀 시험을 다 받았어요. 인간이 겪는 그 모든 이 땅의 아픔을 다 겪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혹독하게 받았어요. 자기 땅 유대 나라 와서 유대 백성들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결국 다 떠나버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영적 원리를 보면 더 혹독하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합시다. 한 번도 그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게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 염려, 걱정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빌립보 2장 5절로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영광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동등됨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아멘합시다. 우리가 똑같이 봤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녔으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했어서 결국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 눌린 자를 다 고쳤어요.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했단 말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인자,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언제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은 그가 하나님을 전가하시지만 스스로는 겸비하셔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으로 사람의 모형으로 서서 모든 핍박, 모든 아픔, 고난, 저주 모든 건 다 겪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지치고 낙담되고 쓰러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있었어요? 그분은 헤라클레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 이사야 53장 보니까 그는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육체가 막 헤라클레스가 아니라고, 육체가 막 그냥 막 근육이 나오고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예수님 말합니다.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기 때문에 그 모양이 아주 우리 보기에는 연약한 모습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팔이 거기 나타났죠. 여호와의 팔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다 겪었잖아요, 지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걸 다 당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당연히 낙담하고 당연히 쓰러지고 당연히 불평불만하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모습인데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모든 걸 다 이기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너희도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겼다. 뭐라고? 이미 세상을 이겼다. 해야 하네요.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알아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을 살아가지만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기는 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 교회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교회가 뭐냐?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요, 몸. 그래 안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거든. 교회는 그의 몸이거든요. 우리는 예수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와 붙어 있어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 머리가 우리가 그 지체니까. 여러분, 머리 없는 지체가 있어요? 머리만 있는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과 머리는 하나가 되어 있는 믿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모습이. 교회는 머리가 있어야 되고 머리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뭡니까? 머리의 지령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몸은 머리의 지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니까요. 다시 말해 우리 손은 주의 말씀을 시행하는 손이고 우리의 발은 주의 발을 실행하는 손이고 우리의 입은 주의 말을 실행하는 입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발과 손은 주님의 입과 주의 발과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능력의 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발은 권능의 발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합시다. 우리의 입술은 성령의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안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을 매 순간순간 의식하지 않냐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자녀지대가 간증했죠. 그 간증이 우리 모든 간증이요 계속 나갈지 믿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간증이 다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다 비슷한 간증,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은 이 요한을 통하여 뭐를 말하시느냐? 요한 1서 4장 17절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라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되 같대. 아멘. 예수가 그러면 우리도 그러하되, 예수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렇게 행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멘 합시다. 똑같이 보는 거야. 왜? 하나니까. 예수와 우리는 하나니까.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와 분리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분리된 순간 문제가 발생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 주님 실제로 영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육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인하여 내가 분리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떠난 적도 없고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도록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마귀의 모든 일을 이기도록 만들어 놨어요. 환경을 이기도록 만들어 놨어요. 에베소 1장 3절 아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다 줘버렸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의미에 이미 넘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의 교회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제가 자주 들었지만, 하나님 제가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 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 밤새도록 지옥 가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바보 있어요? 기억기사님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옥 안 가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지옥 안 가잖아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지옥 갈 일을 다 담당하심을 믿으면 지옥 안 가잖아요. 그게 밤새도록 뭐 기도해서 되는 겁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것도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했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 하신 것 모든 일, 이 말씀의 모든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내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고 내 상황 따라 적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기준인데요. 그 말씀 따라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은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뭘 이미 말했냐? 내가 나에 속한 모든 지혜와 천명을 이미 다 줬다. 알겠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말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죠. 성령으로 거듭났죠. 하나님의 씨가 와 있죠.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본성이 와 있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그 믿음이 와 있죠. 할렐루야. 와 있잖아요. 지혜와 천명이 와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주신 것을 누리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천명을 누리고
지혜를 누리고 아멘 합시다. 복을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고 권능을 누리는 자만이 성장지 믿습니다. 근데 그를 주신 이유가 그 일종의 상속인데 하나님 것을 물려받았으니까 상속인데 그 상속을 누리는 자만이 엄부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그거 없이 우리는 못 이긴다니까요. 그거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게 없이는 세상 사는 거 똑같다니까요. 세상이 근심하면 나도 근심해야 되고 세상이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내야 되고 세상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야 되고 아멘 합시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아멘 합시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이미 이루어주신 것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얼마나 경험하며 누리는 그 분량에 따라 우리의 삶은 천차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남의 말 할 거 없어요. 내가 저 성도보다 좀 더 낫지. 그럴 말할 이유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믿습니다. 관계예요. 관계. 매 순간 관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가 가끔 모르시면 기도를 잘 나오는 분들은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나오는 분을 기도하는 거죠. 가만히 기도하면 느낌이 와요. 아, 힘들겠다. 정확해요. 얼마 가면 탁 힘들어 와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씀 원리가 그래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감동의 말씀 딱 주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받으면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무시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괜히 목사합니까 여러분? 양들 다 잘 돌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믿음이 이 탕자의 형은 이미 아버지 것이 자기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 입이 막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것이 내게 다 있음을 믿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내가 아버지의 지혜와 총명이 다 있음을 믿는 게 장성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장성한 자예요. 그걸 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다. 그런데 그 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자는 뭡니까?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장해야 됩니다. 무처럼 아브라함이 성장 과정을 밟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성장의 과정을 밟은 것과 같이 아멘 합시다. 밟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합시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더욱 자라.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삶 가운데 삶이 나를 요동하게 만들고 어렵게 힘들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예요. 아시겠습니까? 삶이 지금 나의 주위 삶의 어떤 모습이 변해갑니다. 그 모습에 과연 얼마나 내가 반응하는지 그 순간에 어떻게 승리를 유지하는지 그게 정확한 믿음의 현 주소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그게 정확히 현 주소예요. 자기 믿음의 주소예요. 그게. 딴 거 볼 거 없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앨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언제? 그 믿음의 확실함 때문에 말했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 없이는 주를 기쁘시기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는 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에 서 있으면 상속자로서의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싼 게 좀 더 가지고 그거와 상관하지 않아요. 그걸 치면 요셉은 애고를 팔려갈 때 자기 아버지가 유산 가지고 갔습니까? 빈 털터리로 하여튼 물건이 되어 팔려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맥이 있습니까? 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께 계속 꿈을 꾸는 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관계성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성만 가지고 갔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았어요. 언제 요구하느냐? 최소한도 100세가 넘어서 요구하는 거예요. 언제 분리받았냐? 75세에 분리받았거든요. 75세에 주님이 불렀어요. 그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불렀어요.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데 자기 씨로부터 이룬다는 거다. 그 씨가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 이삭이 탄생하기까지 그냥 이 말씀 듣고 그 다음 날 탄생한 게 아니에요. 25년 후에 탄생합니다. 그렇죠? 25년 후에 주께서 뭘 말씀하시냐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I'm El Shaddai.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 그리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하라. 그러면 완전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자기 그대로 이행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행됐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면 바칠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99세 100세가 넘어 또 한창 지나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아무 망설임 없이, 조건 없이 그대로 뭡니까? 말씀대로 이삭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것이 그만큼 오랜 세월에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성장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매 순간순간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을 하신지라. 그 말씀 받았어. 근데 육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육으로 어떻게 됩니까? 육으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떻게 육을 인정 안 되죠. 그러나 그냥 육을 무시하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합시다. 육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육을 딱 내려놓고 따라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무대포로 따라간 거예요. 무대포로 그냥.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처음 말씀을 따라갈 때 모습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처음부터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잖아. 몰라요. 육으로 생각하면 염려, 의심, 두려움이 너무 많지만 그걸 딱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중간에 시간 지나니까 애가 없으니까 갑자기 자기 집안에 기른 종 엘리에스를 여러분 자기 후사로 삼으려 했죠. 그 주님 또 나타나셨어. 밤에 불러내가지고 저 별을 막 보여주고 말이야. 야, 너 벌 좀 봐라. 엄청난 별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믿는 것을 그의 의로 딱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을조차 안 믿었어요. 육을 딱 내려놨어요. 육을 내 생각과 느낌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생각을 섞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내 느낌을 섞지 마세요. 내 경험을 섞지 마세요. 내가 이럴 것이라고 예단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그냥.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을 때 뭐라고 응답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면 그 말하라는 것이, 아멘 합시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잖아요. 이 마음이 육체의 마음이에요. 영어로 heart가 아니고 영어로 mind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은 육체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에 육체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마음 중심 깊어에 그리고 heart, 내 심령 깊은 곳에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그래 이 말씀이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해서 육은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경험상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내 영이 믿어버리는 거죠. 육을 내려놓는 거죠. 아멘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마음으로 영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받잖아요. 모든 삶도 내 느낌, 내 환경을 믿어버리면 그때 말씀은 죽어버립니다. 그게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서서히 이제 말씀을 육은 안 믿으시죠. 그러나 무조건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이만큼 자라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꾸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합시다. 일주일 내 지나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그것도 성경책 없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성경 먼지 털고 그게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여기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무슨 믿음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성령을 주신 이유도 말씀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상황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 정도가 믿음의 정도예요. 그래서 99세 되어서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때서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시킨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게 뭐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육은 이해 안 되지만 따라간 거예요. 아멘 합시다. 육을 내려놓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믿음이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라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젖을 먹어요.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은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본 말씀. 이 말씀이 있으면요. 내게 해당되는 말만 먹어. 그거는 아직 장성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말씀 자기가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자의 수준에 따라 말씀을 달리합니다. 달리주신다고요. 믿음의 초보인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 말을 안 주잖아요. 25년 지나서야 30년 지나서 그 사람한테 말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약한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장성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받는 자의 믿음이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줬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장성한 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혜가 다 왔지. 이제 주신 지혜를 누리면 되는구나. 아멘 합시다. 오늘도 주신 지혜를 성령으로 누리게 하소서. 이게 장성한 자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가 어떻게 하냐? 아버지 지혜 좀 더 주세요. 지혜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믿음이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인정해요. 그런 기도가 교회 성경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했잖아요. 그거는 장성한 자에게 말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 말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한쪽에는 지혜를 다 줬다 그러고 한쪽에는 지혜를 구하라. 말씀이 서로 컨트라딕션.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 왜? 받는 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하시면 말씀 안 했어요. 왜? 비유로 해야만 겨우 뭐라고? 겨우 약간 이해하시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영적으로 말해보세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 그들의 지식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그에 맞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비유죠. 비유. 아멘 합시다. 비유로 해야만이 그들 조금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천국 비유 알죠? 천국 비유가 말이야 그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으니라. 천국은 말이야 이 겨자씨 같아서 나중에 자라나면 크게 자라면 새들이 거기에 깃들느니라. 이 천국은 말이야 진주 같아서 어떤 사람이 그 진주 있는 밭을 알고 밭을 샀느니라.
그 비유했어. 그러면 천국은 진주인가? 큰 나무가 큰 그거냐? 그러면 바다의 물고기에 대한 그물인가? 그 정도밖에 모르죠. 지금 천국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엄대세계 천국 아닙니까? 영계세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그들 위치의 수준은 천국은 그렇게 이해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저와 이러면 성령을 받으면 아멘 합시다.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비유로 내게 일러거리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내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적 세계를 그대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알려진 그 영적 세계를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 그거를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그 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하나님의 청명을 경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 순간 누림이에요. 누림. 아멘 합시다. 누린다. 따라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달러 가는 애걸복걸 신앙이 아니에요. 누리는 신앙이에요. 왜? 이미 상속자니까요. 아멘 합시다. 상속자는가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은 이 말씀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말씀을 줘요. 그러면 네가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느냐? 그러면 지혜를 구해라. 구하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보니까 기도 여러분 잘 알죠? 기도 제목 주께서 말했잖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거 했잖아요. 그 말씀 우리 기도 응답할 때 그를 직접 여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에게 구할 것은 받았다고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구하라 그러고 이미 구하기 전에 줬다 그러고 어느 게 맞네. 말씀이 서로 충돌나잖아요. 그럼 충돌 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 받는 자의 태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면 힐난하진 않아요. 왜? 우리 연약하면 도우시니까 말이죠. 케네스 에긴 목사라고 저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 자주 우리 교회에 말하는데 그분은 세계의 불치병 우리 저 교회 전도지에다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간증문이 또 있어요. 간증문. 우리 교회 간증문 대부분 전도지도 그렇고 간증문도 제가 일부러 제 신앙으로 제 믿음으로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었어요. 상기 별로 없어요. 그는 제 믿음이 그래. 믿음이 그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내 개인의 이야기, 내가 죽고 만난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멘 합시다.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해야지.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야지. 아멘 합시다. 그래야 전도되지 말이죠. 어떻게 전도되겠어요? 이 혈액병, 선천적 심장병, 그다음에 근육마비병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못 고쳐요. 지금도. 그 당시에도 못 고쳤어요. 1929년도 전 세계 대공황 시대의 이야기니까. 근데 그분은 말씀으로 고침받았어요. 아멘 합시다. 그때 이후로 63년과 4년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적이 없어요. 병이 다 찾아왔어요. 암병이 다 찾아오고 혈액병이 다 찾아왔어요. 그러나 찾아올 때마다 전부 다 그 병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왜? 말씀으로 말했어요. 자녀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내가 오래 타는 그 아내신데 그분이 그래. 수술해야 될 위치인데 아마 케네스 에긴 목사 정도면 그분도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당신처럼 믿음을 발휘할 수 없어요. 나는 당신처럼 그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알겠어 여보, 빨리 병원 갑시다. 당신이 수술할 동안 내가 기도하겠어. 믿음이 그 정도의 사람은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저대로 여러분들 그대로 믿음, 그 주신 믿음을 반응하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믿음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없는 자를 무시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믿음 없는 자를 무시하는 자를 없애지 말라 했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 수준만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만큼 승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게 완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습니까?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의 자손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한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지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성장해야 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성장하려면
매 순간순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에 맞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맞게 응답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까지입니다. 누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못 누립니다. 상속을 못 누리고 그냥 좀 더 낫게 그 정도 누릴까? 그러면 그 정도만큼은 주를 증가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매 순간 주님과 관계를 가지십시오.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분을 누려야 됩니다. 그분과 깊은 동행해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느니,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까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면 어떠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약하면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일주일도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렇게 업됐다가 이러면 막 빠지고 fluctuation, up and down,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잘했다 하시겠어요? 믿음이 약하면 인정은 되죠. 이해는 돼. 왜? 우리도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이해되지만 그게 어떻게 주기 원하는 레벨입니까? 주기 원하는 레벨이 아니잖아요. 이해됐어요? 우리는 일주일 할 때, 우리 대표기도 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해 주의 원하는 레벨을 가지 않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지만 어떻게 맨날 회개만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맨날 잘못했습니다. 그거만 하겠어요? 이제는 뛰어넘어야죠. 이제 올라가야 되죠. 아멘 합시다. 더 이상 내가 실수하고 그걸 자꾸 반복하지 말아야지. 죄를 짓 때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주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이해는 되지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좀 더 수준이 높아. 할렐루야. 예수를 누립시다. 상속을 좀 누립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유는 여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았으니 그를 좀 활용합시다. 청명을 좀 활용합시다. 그 지혜로 세상을 이깁시다. 세상 주신 하늘에 오는 평과 기쁨으로 이 세상의 불안함과 그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터가 왜 축복이 임하지 않겠어요? 가정이 왜 잘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내 믿음의 현 주소구나. 아멘 합시다. 내가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내 믿음의 현 주소구나.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현상에 반응하는 정도가 나의 믿음의 현 주소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위치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육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위치인 줄 믿습니다.